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봤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12절에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촛대를 보았는데 또 이쪽으로 가면은 16절에서도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예수님 나오는 것, 그 눈으로 본 것,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서도 그렇고 20절에서도 그렇고 어제 아침에는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촛대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마지막 절 20절에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촛대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3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빛이 돼야 돼요. 빛이. 교회가 빛을 잃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가리켜서 어둠의 세력, 또 어둠의 세력을 악의 세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둠을 이겨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문을 닫게 하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버젓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래서 교회가 빛이 있어야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는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촛대 또 초, 그것은 불을 켜는 초를 말하는 거죠. 불을 켜는 초를 말하는 건데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초라고 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을 태워서 빛을 훤히 밝힌단 말이에요. 그 구약시대에 그 성막 안은 항상 그 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혀야 돼요. 왜냐? 어두우니까. 그래서 교회는 자기 희생, 성도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생,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또 세계 곳곳에 주의 종들을 파송할 수 있으리만큼 성장하는 데에는 믿음의 소년들이 핏값, 믿음의 소년들이 많이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초창기 어려웠어요. 60년대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서 주의 종들이 항상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이라고 하면 밥을 굶었다는 말이에요. 금식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도들께서 그 밥을 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 양식을 떠서 이렇게 주머니에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그랬잖아요. 성미라고 그렇죠. 작지만 그런 것 하나, 또 작지만 밭에 가서 호박이라도 따고 오이라도 하나 따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움치고서 교회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들여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작은 것이지만은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한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촛대에 끼어져 있는 불을 밝히는 그 희생, 그것이 필요하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향해서 너 이제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너의 모든 좋은 재능을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바울 선생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남은 고난을 쌓는다. 그 고난을 채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촛대는 어떤 촛대였느냐? 금입니다. 금으로 만든 촛대라. 이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가격을 변합니다. 가격은 변하죠. 오늘의 금값이 다르고 내일의 금값이 달라요. 요즘 금값이 최고 갱신을 하였다. 이래가지고 그만 돈에 30몇만 원을 한다. 과거는 그 과거에는 그만 돈에 돈 10,000원, 12,000원 그게밖에 안 갔거든. 12,000원 할 때의 금이나 31만 5천 원 할 때의 금이나 같은 금이에요. 그 금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금이에요. 그와 같이 교회,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성도, 예수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교회예요.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 이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그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금촛대다, 금촛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 사도가 또 본 게 있어요. 뭐냐?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잘 사용했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죠.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왔다 갔다 다니시는데 그 옷을 봤어요. 그 옷을 봤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촛대 사이에 이 인자 같은 이, 촛대 사이에 이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다니셨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발에 쭉 끌리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제사장을 말하는 제사장, 제사장이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제사장 복이 있어요. 그 제사장 복이 있는데 발에 끌리고 또 가슴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그렇게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또 사역을 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 여기 교회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제사장인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예수님이 늘 계시다는 것, 살아 계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이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 중에 계시다. 그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숱한 핍박을 받는데도 오늘날 이렇게 건장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건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에 항상 주님은 살아 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두 번째로는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그가 입으신 옷, 이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이렇게 싸매주는 금띠를 이렇게 띠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지를 입든지 옷을 입을 때에 너플너플 하는 옷을 좀 깡뚱하게 입기 위해서 뭐를 찹니까? 허리띠를 차잖아요. 허리띠를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깡뚱하게 아주 활동하게 편하도록 그렇게 이제 옷을 묶어주는 그 띠가 바로 그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띠가 금띠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금띠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그 차는 띠예요. 왕들이 차는 띠. 자, 그럼 뭐 예수님이 이 금띠를 띠고 이 촛대 사이에 왕래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왕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왕이 할 일은 분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거. 백성들로 하여금 여론적으로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고 또 찢어지고 흩어져 있는 그 자기의 나라도 통일을 시켜서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이 왕이 할 일이거든요. 분산시키는 게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원래 출범은 이 유다 왕, 그 가장 작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그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까지 이렇게 전부 다가 하나 되게 해서 통일 왕국, 다윗 왕국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분산시키고 내 편 자꾸 갈라놓고 내 편은 선하고 내 편은 악하다. 내 편은 그냥 봐주고 내 편은 철저하게 응징을 해.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나라의 대통령은 나라의 또 왕은 다 같이 아우러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왕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정치력을 어디서 보냐면은 내 편 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원수를 삼지 않았어요. 원수를 맺지를 않았어요.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다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수로 여기는 상대방에서 원수를 여기는 곳까지 다윗은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서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띠는 하나 되게 하는 거. 사랑의 띠 하나 되게 하소서 뭐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묶어서 우리의 몸을 아주 강동하게 하고 띠는 묶는 것이다. 사랑으로 묶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고 계시고 그 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띠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의 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연상했을 거예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높은 그 변호상의
예수님 따라서 올라갔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예수님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은 세상 사람들이 빨래를 해도 그만큼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찬란하고 깨끗한 그런 옷을 입으셨더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요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셨다 확인하는 거예요. 무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이지만은 죄 없는 사람, 바로 그분이 인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 겁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다. 어두운 데서도 불이 켜지면은 그 사물을 환히 보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어느 곳에 놓여 있고, 아, 이 물건이 어느 구석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불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날이 혼이 밝지는 않았지만은 이 우리 교회 내에 불을 다 끄면은 어두워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지만은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환히 들어오면은 이 글씨를 세밀하게 볼 수 있고, 작은 콤마 하나까지로도 환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밝은 눈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심령을 살펴보시는 눈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꽃 같은, 불 같은 눈, 흔히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예수님은 가지셨다. 바닷속에 헤엄을 치고 다니는 고기의 입에 동전 두 입이 들어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보십니다. 사람의 간사함과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 중에 다니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오늘 또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 오늘 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경건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박민희 권사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 가운데에는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박민희
권사님의 마음, 또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닫혀있는 것들은 활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안수 집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버지께서 집사님에게 능력과 영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물권과 영권과 인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인을 화목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을 또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경영하는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도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섬기는 교회나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희 종들과 귀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가정,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여유로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유로운 복을 받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